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어서 제가 마태복음으로 아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시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예배가 오늘부터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젊은이들끼리만 모였다고 여러분이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잘 돕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예배를 구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주일날 늦잠을 자니까 오후에는 좀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젊은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또 여러분이 아는 젊은이들 많이 좀 소개도 하셔서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참 접하기가 점점 더 쉽지 않아집니다. 젊은이들이 바빠지고 힘이 드니까 요즘 한국 안에 젊은이들이 복음화율이 3% 이내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들이 멍하니 있지 마시고 요즘은 어른들이 좀 이렇게 젊은이들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의도를 가지고 젊은이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어른들이 너무 어른 행세하지 말고 젊은이들과 좀 수준을 맞추면서 같이 대화를 해 간다면은 인생의 고민을 우리가 먼저 해봤잖아요. 인생의 삶을 먼저 살아봤잖아요. 그런 아픔들과 또 고통들과 인생의 고뇌를 젊은이들에게 좋은 말로 저렇게 잘 이야기해 주면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박미 집사님 아이가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처음 왔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진이 앞으로 좀 데리고 나오시죠. 일부 예배 때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얘가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찍부터 왔는데도 졸지도 않고 또릿또릿하게 이렇게 여러분 기도 받으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진이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귀한 아이로 보내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잘 자라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아픈 치료하지 않도록 주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진이가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갖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온 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고 여러분 봐라. 여러분 봐라. 아이고 박수다. 아이고 여러분 봐라. 아이고 이놈 봐라. 아주 끝내주네. 아이고 이런 봐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애 중에 제일 많이 울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가 없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주 우리 아진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잘 이렇게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또 하진이가 왔다고 또 다들 얼마나들 반가워하는지, 역시 교회 안에는 새 생명이 탄생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 옛날에는 한 해에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10명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날이 있으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10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울어 제끼면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송옥래 권사님이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캐나다에 가셨는데 잠시 한국을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잠깐 어디에 계세요? 우리 송옥래 권사님? 우리 뒤에 계시는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옥래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좀 잔소리 겸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미안하고요. 우리 성광천 우리 형제 가정 조금 전에 인사했는데 중국에서 계시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원하는 우리 양 선생, 보통 이제 양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양영하 선교사님이 잘 훈련시킨 양영 목사님이 이제 주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신학 교육도 받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안성란 우리 시온이 엄마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함께 식구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돌보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아마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편은 좀 여기에 들어오셔서 좀 계셨는데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도움들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내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해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른 이 세상의 이야기.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이 말씀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먼저 자극을 해요. 이성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면 우리의 생각이 우선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익혀왔던 생각에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불교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무속신앙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접하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릅니다. 신앙은 생각이나 관념으로 그치지 않아요. 신앙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떤 면에서는 관념이 많이 작동을 해요. 여전히 불교는 특별히 그런 면에서는 더 강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삶이 동시에 작동을 하며 영향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곳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신앙은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신앙은 경험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면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거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내 앞에서 내가 마음속에서 기억되는 것이 있다. 무엇이 기억되느냐? 너네들 안에 있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와 그다음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들어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어요. 크리스천의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이것은 약간의 관념론적인 개념이에요. 구체적이지 못해요. 약간의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역사로 나타났다. 역사, 여기에 역사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히스토리,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안에서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러한 그 사역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말만이 아니라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뭐가 따라요? 사랑은 달콤한 것만 있어요? 아니죠. 사랑에는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고생 안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고생이 같이 머물러 들어가요. 그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소망하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거죠. 소망의 인내. 소망하니까 그걸 금방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들이 전부 다 단순히 관념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칭송하면서 이것이 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이었어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신앙은 생각으로 멈추지 않아요. 네. 신앙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서 작동을 해요.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작동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삶의 능력으로 표현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믿는 것, 확실한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삶이 안 바뀝니까? 그 믿음은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증거를 이야기한다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언급이 돼요.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전부 다 딴짓할 때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어요. 수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처럼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산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다 비웃었지만은 배를 짓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사람을 바꿔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가 아주 익숙한 고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떠났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났지.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얻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요. 모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애굽의 안락함을 다 버리고, 얼마나 안락한 것입니까? 애굽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 권세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어요. 결국은 그가 뭐 어떠셨습니까? 세계의 가장 멋있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아무도 넘어다 볼 수 없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라합 아주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오는 것을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걸 그가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믿음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고 싶습니까? 뭔가 멋있는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볼 때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노력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경영학자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 거니? 내 성공에는 행운이 뒤따랐다.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스타벅스 회장도 나의 성공 뒤에는 행운이 있다. 그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이 뭐냐?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껍데기만 있지 말고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이야기예요. 본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병에 걸린 거죠. 이 주인이 이로 인해서 참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참 주인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종이 있어도 종이 아프지 말든지 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많고,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만 봐도 어떤 면에서는 뭐 종에 대해서 그렇게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종의 형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주목했어요. 그런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병이 나아지질 않아. 이제는 거의 죽어가는 마당에,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이 그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나같이 이방인인 다른 민족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가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잘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주변에 자기가 잘 아는 유대인 장로들을, 참 이런 것 보면은 이 사람은 참 그 관계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장로들과 관계를 잘 맺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보면은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일을 가지고 왔는데 간절히 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4절에 뒤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해준 사람이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자세와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장로들은 이렇게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백부장이 이 장로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거죠. 장로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자기 일처럼 예수님께 간청하고 이건 도와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해줘야 이렇게 여러분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백부장은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백부장이면 통치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스리는 그룹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모습,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참 지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정도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뭘 할 정도의 좋은 관계, 좋은 배려, 서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사는 사람한테 내가 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그랬을 때 발벗고 나설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간절하게 이건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은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뭐 메인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진 정도면은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따라 나서서 그들을 쫓아가다가 이제 이 종이 난 사건이 오는 사건입니다. 다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부탁을 받고 나서서 가셔가지고 참 어떤 면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 종을 치료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은 늘 성경에 볼 때마다 참 고통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나약한 분들, 뭔가 도움을 필요한 분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서 도와주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다 치료해 주시고 참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인 것을 볼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뭔가 능력을 나타내시고 뭔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대목은 뭔가 하면은 이 백부장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백부장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또 여건을 만드시는 걸 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주님이 뭔가 능력을 나타내실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여건을 만든다면, 이런 여건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준비가 좀 된다면 훨씬 더 내 삶 속에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돋보이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뭐냐? 자기의 종의 병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첫 번째 단추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해요.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요.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백부장의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도움을 주고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인생에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외로워요. 때에 따라서는 허탈해요. 때에 따라서는 무능함을 느껴요. 때에 따라서는 좌절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걸 가만 놔두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죽여요. 여러분 계속해 보십시오. 외로움에 계속 빠져보세요. 우울해지고 결국 그대로 놔두면 결국 나를 죽여요. 여러분이 무능함과 좌절감에 빠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내로 죽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걸로 인해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 좀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죠. 이 백부장의 정도 오랬을 거예요. 제일 처음 별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조치도 취해봤어요. 이쪽 저쪽 사람도 끌어와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만 놔두면 여러분을 죽여요. 결국은. 상처가 계속되십시오. 갈등을 계속 가지고 계셔보세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가정의 문제를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가정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곰고 썩게 만들어요.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백부장이 이 심각성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인식한다는 한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인생이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 여러 사람들에게 가져가 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의 문제와 연관을 시키면서 그렇지, 이분이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는 없을 것일 거예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도움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들은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여러분 잘못된 곳에 가져가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져가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다 막 이쪽저쪽 쑤시다 보면은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려서 전혀 도움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병만 더 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만나서 어떤 자는 사기꾼도 만나고 어떤 때는 이단도 만나요.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이 접촉하잖아요. 인생에 우울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접촉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일반 교회는 해결 못해. 우리 교회 오면 다 해결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냥 한 방 기도하면 끝나. 이렇게 불러가는 데를 조심하셔야 돼. 솔깃해가지고 가지 말고. 알았어요? 그런 사람 많아.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들이 돌아가지고는 교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든 교회 많아요. 제 가까운 후배도 그랬어요. 어려운 교회도 엄청 많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멋있는 리소스 퍼슨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도 고침을 받았고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도 회복했고 영적으로 심지어 사탄의 굴레에서 꼼짝을 못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황한 상황과 여건과 케이스들을 놓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한 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다른 거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께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교회에 대한 소문만 듣고 이곳에 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다른 데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를 확실히 붙잡고 예수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으십시오. 제가 저를 믿으라 말을 못해요. 인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믿으십시오. 그건 저의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요소도 있죠. 세속적인 요소. 내가 가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은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올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장로들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우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내가 대표로 보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인격과 삶을 의지해서 내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의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좀 예수님께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가면은 예수님 기분 나쁘게 할까봐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의를 갖춘 분이에요. 신뢰를 보내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중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가 예수님을 대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중요한 거다. 주님께서 기도한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 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기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엄청난 프로젝트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보내십시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신뢰를 주님께 보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장로들을 보내는 것도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은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자, 예수님이 나서서 이제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오기 전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냈고 올까 안 올까 막 노심초사 기다리는 장면이죠.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벗들을 보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빨리 예수님께 가라.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6절 중반전에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 같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나게 하소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 당신이 오지 마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엄청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어? 놀랍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결국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주님께서 장로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백부장을 불쌍히 여기고 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완전히 병이 낫도록 돕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우리 백부장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놀라운 사실 오늘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 얼굴도 안 봤고요, 백부장의 종 하인의 얼굴도 안 봤어요. 그런데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어떻게 됐어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고쳐졌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이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뭐예요? 누가 나은 거예요? 종이 나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멀리 있어도 전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장소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숭맹숭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몇 가지 정보나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심각성을 알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신뢰를 보내고 믿음을 표현하면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멋있는 인생, 활기찬 인생, 다이나믹한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백부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종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가는 곳곳마다 예수 자랑하고 저들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진짜 이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평생이 힘찬 삶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